마태복음 5장에 가볼게요. 3절서부터 여러분들이 산상수훈, 즉 산상설교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 이 산상수훈은요, 천국이 이제 임하는, 그래서 천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하세요, 예수님이. 천국에 사는 사람과 아닌 사람과 비교를 계속 7장까지 해줘요. 진짜 알아요. 그리고 천국이 뭐 하는데요? 네? 네, 예배하는 거? 또? 자신 있게, 사실 크게. 네? 하나님이 계시고. 네, 하나님이 계신. 근데 저는 저한테 천국은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고,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내가 천국 가고 싶어. 어떤 곳인지. 그러니까 매일 가면 매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어야 되고, 매일 우리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내가 여기서 기도 안 하고, 말씀 읽지 않고, 뭔 천국? 문제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예요. 진행형으로 써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는데, 진행형으로 써져 있어요. 왜요? 이 땅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천국이 저희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저희가 위로를 받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어요. 근데 그 배불러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존재감이 무너지고요. 자기 죄성을 깨닫고요. 자기가 어떠한 것, 자기가 예수님 없이 살아왔던 인생, 내 노력으로 살아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헛되고 허망하고 모를 위해 쌓아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때예요. 근데 문제는 한 가지,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는 계속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해서 원래 이게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올바를 가르치는 목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라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의 인본주의 사상이 너무 깔리다 보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뭘 하냐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무엇인가 채워져 가지고 나가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가난해져야 돼요. 근데 한 가지 채워지는 거 아주 기본적인 걸 내가 말씀드릴게요. 오늘날에 여러분들 많은 선인들이나 부자들의 성공담을 담아서 얘기하는 목사님들 많죠. 나는 그 목사님도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셨는데 무슨 그 사람들을 대놓고 예배 시간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들에게 배울 게 뭐가 있어요? 같은 인간인데. 배워봤자 뭘 배워요? 인간사상. 그래서 정기용 씨가 뭐라고 했어요? 정기용 씨가 뭐 하면 된다 해가지고 무슨 땅을, 뭐 바다를 땅을 만들고, 그게 믿음인가요? 아니죠. 뭘까요, 그게? 이 세상이 가르치는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그렇죠? 근데 긍정적인 마인드를 신앙으로 착각해요. 믿음으로 착각해요. 정신 나갔어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마인드 있으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심령이 가난해져요, 안 가난해져요? 절대 안 가난해져요. 내가 하려고 그러지. 우리의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본질에 대한 기본이라고요. 내가 무너지고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왜 징계를 해주세요? 왜 징계를? 징계하는 이유는 그들이 어떠한 존재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높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징계를,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일 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서 두 가지가 분명하게 나타나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보시면 되겠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강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을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즉 하나님의 은혜로운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거기까지는. 근데 이제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이제 형벌을 받는 자, 즉 여기서부터는 형벌을 받는 자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아의 자손 3사대까지 보응하니라. 두 가지가 분명한데, 하나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절대 그 죄를 그냥 두시지 않는 하나님. 그 두 개가 확실해요. 이 두 개가, 이 두 개의 이 하나님의 그 속성이, 물론 하나님의 속성은 더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나타내 주신 이 하나님의 속성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여러분들이 두 가지의 속성을 분명히 봐야 돼요. 즉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또한 하나님의 분명히 은혜의 속성.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십자가 우리가 받을 진노를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 앞에 다 부은 게 공의를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그 승리함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내 생활과 내 사상과 내 생각이 올바로 되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보면서 맞춰가 보면 우리는 너무나 망상 속에서 착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갈급함은 있지만 채워지는 게 없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어. 채워지려면 먼저 생각해봐야 되겠죠. 먼저 기본적으로 여러분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럼 이 죄를 깨달으려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돼요. 어떤 노력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고린도후서 3장에 가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은혜를 받는 방법인데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17절과 18절 볼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여기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 있나요? 행위가 있나요, 여기? 자, 그러면 한 가지 풀어드릴게요, 간단하게. 거울을 봐요. 거울이 뭐예요? 성경에서 거울을 뭐라고 해요? 말씀. 그렇죠? 그럼 거울을 보는데 거울을 보고 뭘 봐야 돼요? 주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 돼요. 말씀에서. 볼 때 어떻게 돼요? 저와 같은 형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영광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바로 성경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찾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는 걸 봐야 되고 그 안에서 즉 주님의 영광과 나의 초라함, 나의 비참함을 봐야 돼요. 그게 두 가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